오늘은 레위기 14장 10절에서 24절은 이제 우리가 읽었듯이 슬로우 및 아들의 처형 사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법에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가운데에 이제 애굽인과 혼인한 자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함께 출애굽한 그런 이방인들도 다수 섞여져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서로 다른 환경과 서로 다른 문화에 그렇게 젖어서 살던 이들 이방인들이 그렇게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회중 사이에서는 심심찮게 많은 일들이 싸우는 일, 다투는 일들이 그런 행동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지금 하나가 이제 본문의 슬로우 및 아들이 범한 죄입니다. 어머니는 이스라엘 단지파 사람이고 그리고 아버지는 애굽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모를 둔 이제 슬로밋의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한 사람과 싸우다가 이제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를 범한 그런 사건이 발생하였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의 발단은 무엇인지는 정확하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혹자는 단지파인 아내 슬로밋과 함께 단지파의 그 공동체 가운데 안에서 단지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집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인 남편이 단지파로부터 거절을 당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이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다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한 거야.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비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사건으로 발단돼 가지고 이제 이 본문에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그런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이제 이 사건은 이제 하나님께 신성 모독죄를 범한 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를 죽임에 처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율법을 거역한 자를 단호하고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당신의 뜻임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거역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엄하게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은 지금 이 언급된 범법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그리고 배상법들, 바로 이런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서양 그 속담에 훌륭한 법은 악행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그런 역설적 말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바로 악이 자행될수록 이 악을 막으려는 선한 법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은 지금 슬로우 및 아들 범죄 사건이 그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로우 및 아들의 그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거역한 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경각심을 그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그 본문에 언급된 율법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의 성격을 한번 분명히 알고 이제 신앙의 경계와 지표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생명 존중의 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이제 무서워 말해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음으로 보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말고 구약시대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이 법은 매우 잔인한 그런 법이기도
법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법은 살인자를 사형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사람을 죽인 자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신의 생명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만큼 사람의 생명이 굉장히 존귀하고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법의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이 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상식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사람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도리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 성도 입장에서 살인하지 말아야 할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생명을 지니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남녀노소 지위고와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드셨죠. 빚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흙으로 만든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코에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누구나 지극히 존귀하고 여러분 또 존귀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건 죄예요, 죄. 그리고 여러분, 항상 적을 두지 마세요. 적 두지 마시기를. 적을 만들지 마세요.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미워하면 적이 되는 거예요, 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언제 어느 때 만날지 몰라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사람의 그 삶의 자리에서 좋게 해야 됩니다. 좋게 서로 위하고 서로 위하여 주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한 세대 4차원의 영성 최고 지도자 과정을 월요일마다 나가서 강의를 듣습니다. 4차원의 영성 최고 지도자, 이 과정은요,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 국회의원, 그 CEO, 사장님, 목회자, 그러니까 높은 급의 인사들이 모여서 강의를 듣는 그런 그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월요일 날 임원을 이제 뽑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임원 뽑는 날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근데 누가 제 이름을 크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추천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소리 나는 쪽으로 보니까 옛날에 제가 엘림 성전에 있을 때에 거기에 계셨던 장로님이 있었어요. 장로님. 그분이 저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저를 보면서 무조건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엘림 성전에 있을 때에 성실하게 사역하지 않았다면 그 장로님이 저를 추천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이 장로님은 한 세대 총장님의 측근이에요. 한 세대 총장님 아시죠? 측근이요, 측근. 근데 그분이 저를 추천하는 거예요, 임원으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최고 지도자 과정에서 12년 전에 보고 처음 보았는데 그 그룹에서 처음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있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분들은 다 귀한 분들, 언제 어느 때 만날지 모르는 분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꼭 만나요. 여러분, 생명을 무시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시고 삶의 자리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인은 곧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파괴하고 파손하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나라는 살인하면 죽이는 법이 있잖아요. 그죠? 게다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의 생명은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를 머금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사람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살인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해하고 훼손하는 범죄 행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십계명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해서 법을 주셨던 것이죠. 사람의 생명이 귀중하기 때문에.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생명을 지극히 아끼고 보호하면서 존중하는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한 자를 쳐 죽이라고 한 거예요. 자기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두 번째 법은 18절에서 20절을 본 공의로운 법입니다.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로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법들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든 거예요. 네가 한번 내가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손해를 봤어. 그럼 상대방이 내가 손해를 봤어. 그러면 그 손해 본 사람의 심정을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 똑같은 거. 여러분,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동해보복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해보복법. 즉, 짐승을 죽인 자는 짐승으로, 그 다음에 눈을 상하게 한 자는 눈으로, 이를 상하게 한 자는 이로 갚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동해보복법.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법은 복수를 하기 위한 그런 잔혹한 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도 굉장히 동떨어진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법 가운데는 우리가 자칫 무시하거나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보면은 동해보복법은 사적인 복수를 피하고 공적으로 정확하고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 줍니다. 즉, 여러분, 손해나 상해를 입은 사람은 감정이 격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칫 이성을 잃고 자신이 그 당한 피해 이상의 손해나 그리고 상해를 가해자에게 입히기가 쉽습니다. 화가 나면, 그죠? 그것도 때로는 사적으로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동해보복법은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에게 아주 공평한 그런 공정한 판결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해주는 굉장히 공의로운 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보면 이 보복법은 죄나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그 잘못을 이렇게 가릴 것을 요구합니다. 즉, 가해자는 예의 없이 그에 상응하는 죄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해보복법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동해보복법의 공의로운 특성은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의로운 자는 축복으로, 불의한 자는 심판으로 갚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결코 외예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동해보복법에서 이런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이제 유대인들은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 행사에 꼭 아니마밈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아니마밈은 나는 믿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무참히 죽인 아슈유비츠 수용소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죽음을 앞에 놓고 고생을 하던 유대 사람들이 작사 작곡해서 함께 부르면서 위로받았던 그 노래입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시리라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라는 그런 내용의 가사를 계속 그들은 반복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서
찬송 뒤에 한 절을 더 넣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이렇게 뒤에다가 붙여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용소에 있던 한 사람은 절대로 그 마지막 가사를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죠. 그는 죽음을 앞둔 시간이지만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해가면서 몸과 마음을 단정히 했습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섰습니다. 마침내 그는 죽지 않냐고 수용소 문을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그는 마지막 절을 고쳐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교수님은 좋겠어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교회도 건축하고 행복한 사역을 하고 있어서 좋겠어요. 그분이 하는 말, 나는 이렇게 힘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불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교수님에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를 볼 때, 밖에서 저를 볼 때는 너무 행복해 보이죠. 예, 건축하고, 예,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나는 안에서는 그 고통을 다 참고 나가는 거죠. 고난의 고통, 예, 그 시간들, 여러분 볼 때는 아무런 고통이 없고 여러분 볼 때는 아무런 고난이 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내 마음에 고난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소리가 없네요. 세 번째는 23절 공평한 법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땅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함께 거하는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이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면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선택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축복을 받은 것으로 그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이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것,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면치 못하리라고 또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오해한 데 기인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민족과 국가, 혈통과 그리고 성별에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난 자들, 그리고 그리하여서 당신의 법에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그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한량없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방인이든지 외국인이든지 모든 자에게. 하지만 여러분, 세상적 혈통과 가문 그리고 세상 지식과 학식을 자랑하면서 당신의 법을 거역하는 자는 빠짐없이 그에 대한 여러분 죄의 대가를 분명하게 지불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은 천하 만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평등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엄한 형벌을 면하리라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고 어리석은 결과이고 착각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를 엄한 벌을 내리지 않을 것이야. 이거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아시죠? 공평하신 하나님, 송명인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963년 어느 초여름 나는 태어났다. 어머니의 양수가 터져 9달 만에 세상에 나온 나는 여물지 못한 계란처럼 힘없이 살다가
생후 일주일쯤 지나 하루 저녁 동안 숨이 멈추었다. 그래서인지 나는 내성마비 장애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 자유롭지 못한 몸과 가난한 집안 살림에 여러 가지 억누리는 환경들이 나를 날마다 서글프게 했지만 그 속에서 17세의 방황과 설레이던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사는 목표를 가졌다. 초등학교 문턱조차 밟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은 시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1985년 매스컴을 통해 나는 세상에 알려졌고 저서 25권을 써서 하늘의 시인으로 불리워졌다. 그러나 무리한 활동으로 목 디스크를 얻어서 전신마비가 되었고 온몸에 통증으로 시달리고 있다. 송명희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공평하신 그 하나님이란 시입니다. 죄인은 다 죽어야 한다. 죄인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러나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싶으신 사랑의 하나님. 무조건 다 덮어주고 다 덮어놓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죄인을 받으신 십자가의 그 은혜. 하나님은 율법과 용서를 다 이루신 공평하신 하나님. 구원과 심판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빈부귀천 남녀노소 다 공평하게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 것. 흔히들 나 없는 건 너에게 있고 비장애인이 못하는 일을 장애인이 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이것이 비밀이며 복음이다. 이 은혜는 아무나 아는 지식이 아니었다. 시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라는 시를 썼잖아요. 찬양의 나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라는 시가 있어요. 그걸 찬양을 만들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그물을 쓰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여러분, 재물 많습니까? 여러분, 지식이 많습니까?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전 천국을 갔다가 왔습니다. 천국을 갔다 왔는데 나한테는 재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식도 없었어요. 네. 그때 제가 건강은 1년에 두세 번은 꼭 링기를 맞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약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요 남이 보지 못한 걸 보았어요. 그게 저에게 굉장한 힘이 되었어요. 물질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라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그 남이 보지 못한 그걸 가지고 저를 훈련시켜 나갔어요. 공부하게 했고, 또 여러 가지 개척을 하게 했고, 공부하게 했고, 공부를 해서 또 하나님이 교수도 만들어 놓고, 네. 남이 보지 못한 걸 보아서 그것이 저에게 부자였던 거예요. 영적인 부자. 그 영적인 부자로 인해서 육적으로도 건강해지고 또 배우게 되고 지식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그랬어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 공평하게 해 주시는 거,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다. 모든 것이 100% 다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이게 없는 거고, 이게 있으면 이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 두루두루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시는 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산품 공장 제조기처럼 다들 똑같이 잘 살아야 공평함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도 각자 받을 영광이 다를 것입니다. 실로 여러분, 하나님의 행위에 따라서 선악간의 모든 사람들에게 상과 벌을 베푸시는 공평하신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 마지막 날 온 인류의 심판을 위해서 보호자를 베푸시고 재판장으로 우리 앞에 설 것입니다.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날에는 창조 이후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을 살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령하신 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여러분,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법입니다. 또한 공의로운 법입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평등한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그리고 모든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공의를 행하고 만민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 자신이 의로우신 재판장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면서 일평생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면서 믿음을 지켰다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각자의 솔직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래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